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동일한 여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 교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기회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감히 내가 하나님을 이제 충분히 압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다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 찾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나 내가 지금 휘파람 불고 갈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또 좌절할 때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정말 믿을만 하십니까? 정말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한 번 더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믿을만 한가? 예, 아멘 하신 분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정말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위급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의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살면서 모아놓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잘 유지하려고 하고 또 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한테는 좋은 관계를 좀 맺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너 정말 날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지의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네,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우실 분이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인 걸 아는데 왜 정말 우리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을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열왕기하 첫 번째 인물이 아하시아 왕이라는 사람의 기사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사실은 조금 더 나눠서 반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반쪽의 본문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자, 아하시아 왕이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기록되어진 유일한 사건이 뭐냐 하면 그가 난간에 기대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병상에 누웠어요. 죽을 병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안 찾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을 찾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엘리야의 마지막 기사예요.
엘리야가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마지막 선포하고 이제 하늘에 들려 올라가요. 열왕기하 2장에는. 그래서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아하시아는 그 믿음을 가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이 침상에 꼼짝달싹 못하게 한 거예요. 정말 고난에 들어간 거예요. 위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우리 계속 나눠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도를 매일 해요. 매일 하면서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어떤 암에 걸리셨거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부부관계에 위기가 있거나 자녀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간절한 기도가 되는데 우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성도들에게 주셨을까? 왜 지금 상황이 이럴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더라고요. 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맞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때도 필요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주어지냐 하면 정말 우리가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사를 이렇게 베푸시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많이 먹이기도 하셨고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와 무리를 구분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와 무리를 구분한 조건은 뭐냐면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먹고 배부르려고 따라오는 사람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함께 예배하지만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면 그분은 무리예요. 무리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계속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때 원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도달했을 때 이제 또 배가 고팠어요. 그때 이 양식에 대한 대화를 제자들과 하는데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정말 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시고 또 월급도 받으셔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가정도 돌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에요. 그 믿음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일인 줄 알아요. 월급 받고 내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고
나에게 지금 어떤 현실적인 이익을 주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죠. 아주 열심히 삽니다.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정말 수고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돈 버는 것만큼 더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오늘도 이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그가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그 병상에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아 왕에게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실은 큰 부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타박상이 됐을 수도 있고 골절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가 그 병을 낫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했어요. 제가 보니까. 낫고 싶어서 내가 나을 수 있는 병인지를 알고 싶어서 에그론의 신에게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살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고 낫고 싶었는데 잘못된 것으로 그것을 물어본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아하시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 왕이 정말 배워야 하고 해야 했던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런 상황이 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뭐 화를 내도 어쩔 수 없고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데 거기서 정말 날아가지 않는 이상 그 상황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도예요. 기도예요. 이거 제가 아주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그런 가로막혀 있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 장기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 사역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첫 번째 텀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다른 이슬람 국가나 다른 언어를 쓰는 그 선교지에 갈 때 선교사님들이 장기 사역을 하신다는 분은 한 10년, 20년 사역하신 분들을 말하는데 첫 번째 텀을 3년, 4년을 보낼 때 이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장기 사역의 열매가 확 달라져요. 첫 번째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 텀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네, 일이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면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텀에 언어를 안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 사역자들 분 가운데. 이분이 아주 신실하신 분들인데도 사역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10년, 20년을 살았는데도 현지어를 모르세요. 계속 통역을 데리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첫 번째 텀에 일을 하지 말고 언어를 배웠어야 되는데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그때 물건 싸들고 누구 도와주러 다닌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어를 못 배우잖아요. 그럼 그분은 거기까지밖에 못 써요. 제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선교지에 가서 그 현지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게 기도의 언어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먼저 배워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뭐부터 배우냐면 일하는 것부터 배워요.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은 거기까지밖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배워야 할 언어가 기도의 언어예요. 그럼 그 기도의 언어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좀 기도해라. 나에게 찾아오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못 배운 거예요. 왜요? 다른 걸 먼저 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 장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현지어를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왜 첫 번째 텀에 그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거기까지밖에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는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 필요를 느끼세요, 이분들이. 근데 10년 뒤에 언어 배우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현지 언어를 배우지 않고 생존하는 법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먼저 기도하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먼저 경험하지 않고 일부터 배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하시아 왕이 낫고 싶었습니다. 낫고 싶었을 때 여러분 환자가 병상에 있을 때 소망을 가질까요? 절망을 가질까요? 네, 맨 처음엔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는데 나중에 절망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정형외과 의사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분의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선교단체 사무실도 이렇게 꾸리고 해서 이분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때 하신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를 않아요. 이분은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수술을 하기 전에 항상 의사로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래서 이분은 정말 진정성이 있는 의사구나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환자는 요행을 바라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데 정말 그 환자를 다루는 의사는 철저하게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이것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한 걸 대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떤 그냥 의미 없는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은 자기가 그 수술을 가장 완벽하게 준비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할 때가 많은데 그 희망을 헛된 희망을 가져보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배우지 않고 잘못된 것을 먼저 택하다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그렇게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짧지만 열왕기 하가 시작되어지는 이 첫 번째 구절, 열왕기하 1장 1절이 딱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더라요. 이 두 가지가 이 아하시아 왕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여러분, 열왕기 하의 새로운 책이 시작이 돼요. 물론 분량으로 나눈 것이지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아하시아 왕이 시작할 때 아합 왕과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아하시아에게 이 작은 사고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고난같이 보이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재난같이 보이는 그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를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 시대가 악한 시대고 악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시대를 악한 왕을, 악한 백성들을 돌이키기 원해서 자꾸 메신저를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봉이 누구죠?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거의 대부분을 누구를 위해서 사역했냐면 아합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하나님 유명하고 나중에 그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이 선지자의 최고봉이었던 사람이 사역했던 대상이 아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합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아합 왕이 죽고 이제 새로운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 아하시아가 시작되어진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배경을 뭘로 설명하냐면 모압이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모압은 그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그리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 새로운 왕이 오니까 배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표현에는
그 내용이 복선이 있는데 두 가지 배반의 이야기예요. 하나는 모압의 배반 이야기고 하나는 아하시아의 배반의 이야기. 아하시아가 뭘 배반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불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압이 배반할 때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고 또 에돔을 더 통치하게 되고 남유다는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점점 쇠약해지는 그 시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라는 그 왕의 그 신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 제왕이에요. 정말 하찮은 왕입니다. 그 애굽의 그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 왕에게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셨냐 하면 그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엘리야를 찾았어야 되는데 엘리야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신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게 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하시아 왕은 사신을 보내서 에그론에게 보냈는데 하나님은 사신에 해당하는 선지자죠. 엘리야를 보내서 이 아하시아 왕을 향하여 간 게 아니라 그 종들을 만나요. 지금 가는 종들. 아마 이것이 급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도리어 이 심부름하던 사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그곳에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가서 전해라고 엘리야가 그 심부름하러 가던 사신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신들이 바알세불 왕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묻습니다. 너희 왜 돌아왔느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왕이 보냈는데 왕이 보낸 일을 끝내고 와야 되는 게 그 사신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도중에 만난 엘리야라는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 물어봐요. 너 만났다 그 말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이렇게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화의 내용인데 그 사신들이 에그론에게 끝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면 왕에게 돌아와야 합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에그론에게 가야죠. 에그론까지 가야지 충성된 종이죠. 그 사명을 받았으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종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적어도 누구보다는 아하시아 왕보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에게 직접 엘리야가 가지 않고 그 사신들에게 이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너희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증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듣는 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저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배를 섬길 때 여러 예배 임사자가 있는데 다 역할이 다른 임사를 맡은 겁니다. 찬양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또 안내하시는 분, 또 미디어로 섬기시는 분, 중보기도 하시는 분, 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 봉헌하시는 분, 다 자기의 임사의 역할을 하는데 제가 맡은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할 때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에도 그렇게 하면 목사님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으니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그 말이 듣고 싶은 마음의 유혹을 끊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저희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고민이 그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보면 최우선순위가 되더라고요. 시간을 사용할 때 보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씨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향한,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방송을 들으실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전달하는 게 저의 사명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일을 잘하려면 제가 탁월한 언변이 있거나, 제가 옛날에는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리더십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전에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자, 그런데 저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임사자로서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주의를 하는 가운데 저에게 사명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성도인들에게 잘 들리게 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저를 목회해야 되더라고요. 저를 목회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시자,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자, 권사님들에게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자고 하는데, 그 일을 내가 하지 않고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이 다 가짜예요. 그거는 그 통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통로를 쓰실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말씀과 순명이라는 목사님들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인데, 지난주에는 온누리교회에서 김상봉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설교의 제목이 기도의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그 설교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기 목사님들, 그 자리에 계신 분들,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다 앉아 계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죠. 우리가 한국교회를 기도해야 될 때냐,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냐, 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내 성도들에게 잘 목회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라. 이게 요약이에요. 그 설교가. 기도의 우선순위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저는 어떻게 드렸냐 하면, 너나 먼저 잘하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들리는 거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깨달음이 컸어요. 요즘 제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목회를 지금 제 인생의 후반부에 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나를 먼저 목회하자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그랬을 때 성도님들에게 그걸 말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정말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구나. 그걸 요즘 깨닫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아하시아에게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하시아에게 위기를 주신 거예요. 물에 빠뜨리신 거예요. 사실은 꼼짝할 수 없게.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붙잡으라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한 것은 지푸라기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붙잡고 있는 지푸라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 붙잡지 않고 자꾸 에그론의 바알세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었는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인정한 제자로 우리가 알려져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 내리신 건 뭐냐면, 의심해도 괜찮다. 그래도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좀 연약한 분이 있으면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마에게 이해는 하지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하시아에게 한 이야기가 똑같아요. 아쉬움이 있어. 너는 지금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수님의 기대가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가 여태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들이 잘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맞아요. 그 사람은, 이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던 제자잖아요. 충분히 봤어요. 충분히 봤어요.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오래간만에 소식이 왔습니다. 그냥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병원에서 누워있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처음엔 코에 암이 있고 그다음에 목에 암이 있고 꼭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 암을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또 암에 걸렸어요. 전이가 된 거죠. 이번에 골수암이 됐는데 기도하고 이제 그런 사이가 돼서 제가 아침에 컬럼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컬럼 읽고 또 저한테 영성일기를 카톡으로 써요. 그러면 또 받고 함께 아멘하고 또 이렇게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이 지금 아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저 친구인데 저한테 윤호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친구예요. 윤호 목사님 기도해 줘. 내가 오늘 너무 열이 높아. 고통스러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이제 이 새벽 재단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 그 다음날 카톡이 왔어요. 윤호 목사님 고마워. 열이 내렸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도 아마 이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바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그 친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네. 이걸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자꾸 지푸라기를 잡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면 바알세부로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지푸라기를 붙잡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 속담이 왜 나왔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살고 싶은데 잡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우리 속담이 또 하나 있잖아요. 김치국물 마신다고. 주지도 않는데 김치국물 마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김치국물 마시는 사람들이 나아요. 지푸라기 잡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결론을 이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싶은데 이 아하시아 왕에게 보내는 이 사신들에게 엘리야가 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나에게 좀 부르짖기를.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 에그론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헛된 기대로 자꾸 지푸라기를 붙잡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의지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좀 아시기를 원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특세도 하자고 하고 이렇게 좀 한 주 먼저 모이자고 한 이유가 이 코로나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믿음의 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성도님들에게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저의 직무유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그것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나도 믿음이 별로 시원찮은데. 그러나 제가 정말 같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으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았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넌 글로 갔느냐. 그리고 마지막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정령 죽으리라. 이걸 막고 싶어요. 이걸 막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헛된 기대를 갖는 거죠. 뭐냐면 자꾸 지푸라기가 날 살릴 것 같은 거예요. 저 에그론의 바알세붑이라도 우리 믿음을 보험 드는 것 같이 믿지 마세요. 만약의 위험을 대비해서 실손보험도 들고 안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해요. 나를. 그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들어요. 그게 지푸라기예요. 그리고 보험 들고 더 안전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험이 여러분 안전하게 못 지킵니다. 대부분의 보험의 약관은 여러분이 사고를 당하시고 이후나 돌아가신 이후에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도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아하시아 왕의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짧은 사고 하나로 그의 인생이 종료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것을 의지하느냐.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선명하게 들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때가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으로 가느냐.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